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이 나올 때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우리 베델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안우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베델 중고등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성령 하나님 교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오늘은 소망 오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주 사용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관종. 네,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관종 무슨 뜻이죠? 관심종자, 네, 관심병자.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이 병적으로 있는 높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주의를 끌기 위해서 친구들을 보면 이상한 행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행동들 하는 친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관종이다. 관종이다. 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관종까지는 아니어도 관심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주목하도록 관심을 끌 만한 소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예, 저에게도 그런 관종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관심이 필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레위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오늘 말씀의 레위나 동일한 인물이에요. 잘 기억하고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마태라는 인물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 세리는 뭐 하는 직업일까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대신 걷어서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있던 때라서 로마 정부에서 이 세금을 맡아서 일할 관리들을 도급제로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리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 일정 금액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그 금액을 바치기만 하면 세리가 사람들에게 얼마를 걷든지 관여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리가 정부가 정해준 세금 외에 마음대로 자신이 다 걷어서 가질 수 있다면 로마 정부가 정해준 세금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정부가 10만 원이라는 이 세금을 걷어오라 이렇게 지정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리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걷을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욕심 많은 세리는 더 많은 금액 얼마 정도 걷겠어요, 목사님은? 글쎄요. 예. 한 돈 1,00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요구하는데 네. 990만 원을 더해가지고 1,000만 원을 내라. 진짜 나쁜 세리인 거예요. 이 세리는 진짜 나쁜 세리고 한 20만 원 부른다고 합시다. 예. 저는 착한 세리라서 한 20만 원 거둘게요. 예, 정부에게 10만 원을 내고 나머지 세리가 그럼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저는 10만 원, 선민 목사님은 990만 원을 가져가는 거겠죠. 네, 금방 떼부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세리건 욕심이 없는 세리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당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삭개오 알죠? 삭개오 하면 뽕나무 생각할 텐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요? 바로 세리장이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보다 단계가 어쩌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 삭개오도 오늘 레위,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친구가 없었을 거예요. 돈은 자기가 많이 모을 수 있지만 친구를 모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가까이 하지 않는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세리였던 레위가 사람들의 관심받게 인물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랑 똑같은 취급을 당했냐면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레위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소외되고 외면당한 자를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레위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먼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찾아오셨지, 이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먼저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말을 건네세요. 레위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도 나를 그냥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분 소외받는 사람들, 외면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질받고 지목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관심 가지려는 마음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친구 많고 인기 많고 누구에게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못난 사람으로 취급받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가족에게까지도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 세상에 이런 아픔 겪은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이런 아픔들을 지금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나의 가족까지 사랑해주지 않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위로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한 자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늘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수준이 조금 높잖아요.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린다는 거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수준이 낮으면 안 드리거든요. 예,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텐데 그래서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복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전복. 네, 전복되게 됩니다. 네, 전복. 해산물 전복. 그쵸.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참, 네. 제가 전복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뭔 소리 하냐? 갑자기 왜 먹는 전복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차가 뒤집어지고 이럴 때 이제 막 뒤집어진다라는 의미로 전복이라는 말 사용하잖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뒤집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 삶의 관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것을 따르고 가치 있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그 가치와 삶의 중심으로 둔 것이 완전히 뒤바꿔지게 되면 삶의 모습과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방탄소년단, 요즘에 또 NCT라는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의 제일이다, 나의 삶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분명 그 친구들, 뭐 방탄소년단, 뭐 NCT가 생각하고 부르는 노래들을 막 찾아 듣게 되고 그들의 스케줄을 막 꿰고 있고 그들의 이름, 그들의 생일, NCT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명이 넘어요, 멤버가. 아셨어요? 몰라요. 저는 이름도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막 열심히 다 할 거예요. 학교 공부는 때려치더라도 이 친구들 공부하는 거는 때려치지 않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와 관심이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가치와 관심이 언제 완전히 바뀌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가치와 관심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가치와 관심이 결코 완전히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마치 카멜레온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카멜레온 어때요? 배경이 달라지면 카멜레온의 몸의 색이 그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카멜레온이 바뀐 건가요? 아니죠. 카멜레온의 색깔이 바뀐 거지 카멜레온은 카멜레온인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완전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 삶의 생각하고 가치를 두는 것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종은 주인을 따라서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더라도 그 주인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이 찾아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세리의 반응이 어떤지 28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다른 말들이 존재하지가 않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니까 삶의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게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져도 달라진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건물이 재건축을 하는가 리모델링을 하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차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건물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이 안에 내부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편리를 따라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이 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바꾼다거나 싱크대를 바꾼다거나 등의 위치 정도를 조절하거나 벽지를 새롭게 하거나 뭐 이런 정도가 리모델링이라고 하겠죠. 근데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 원래 있는 건물까지 다 부시는 거예요. 부시고 새롭게 완전히 다른 건물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재건축을 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재건축. 네, 재건축해야죠. 네, 맞아요. 재건축해야 합니다.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건물로 세워져야 이 건물은 튼튼하게 다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레위에게 재건축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 만나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본 어게인, 거듭남, 새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것은 근본적으로 다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 삶의 모습을 다 버리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것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바뀌지 않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 중심, 사람의 시선의 중심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네, 그것은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워지는 역사와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고 회개의 출발점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레위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응답함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 레위,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죄인들을 데려다가 모으고 큰 잔치를 열었던 것을 볼 때에 레위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죄를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만이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지.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 잃기 쉬운 이때에도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어스의 본 어게인을 찬양할 텐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던 우리의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다른 것들, 사람의 주목, 사람의 말들, 내가 사랑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가치를 두었던 것,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말고 사랑했던 것, 다른 것들 다 버려두고 오늘 레위와 같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죄인이라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그런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말세의 때에 소망이 사그러드는 이때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어하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두려 어하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7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으로 구성된 스팍스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으로 구성된 TNT,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YM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시간,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 시간을 통하여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 협동심,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두 번째 핸드북 시간, 기도하며 시작하는 핸드북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열심히 암송한 말씀을 선생님께 점검받습니다. 일주일에 2개씩만 암송해도 1년이면 우와 100개의 말씀을 외우게 된답니다. 세 번째, 대그룹 시간. 즐겁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상도 받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특별 활동과 외부 행사를 통해 모든 것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훈련됩니다. 그 결과 예배 태도의 변화, 가정신앙 교육의 강화, 건강한 주일학교 학생이 됩니다. 2021년 더욱 새로워진 어하나 제자훈련. 훈련받기 원하는 가정은 어하나 설명회에 꼭 참여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한 주세!